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계담에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이재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사랑하시는 신광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혜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6달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지내온 모든 시간과 매 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홍수와 살인적인 무더위로 위태로움에 처해 있으며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변이 바이러스로 또다시 긴장과 두려움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전에 고백했던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남은 6개월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사람을 만족시키며 재물을 탐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이 암담한 시대에 우리 신광교회를 올바로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만 만족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재물과 쾌락의 유혹이나 사탄의 권세로부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도움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어 우리 성도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신실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허락하시사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샬롬. 사랑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맥주 감사주일 헌금 봉투가 끼어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코로나의 어려움 상황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앞으로 하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기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한 새벽이슬학교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금토 하나님께로 가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광비전센터 첫날은 거기서 하고 둘째 날은 변산해변에 다녀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이슬학교 여름 수련회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새싹학교 꿈의 학교 예배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에 새싹학교 꿈의 학교 예배가 교회 차원에서 우리 교회당 차원에서 직접 대면 예배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대면 예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4회 1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노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 정성 힘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건대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드린 이후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심령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다양한 제목으로 특별 감사한금 드려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려옵니다. 우리 집안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주여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전주신학교를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어려운 세상, 참으로 점점점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 전주신강교회가 말씀에 뿌리 내리고 세속주의에 합류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결에 휘말려도 거기에 달짝지근한 것에 말씀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전주신강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신강교회 지체들이 가는 곳마다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널리 확산되게 하옵소서. 그 밖에 주님, 이러한 우리 교회 시설 노후화를 인하여 작정하며 시설헌금 바치는 자 위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 밖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사올진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느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우리의 언제 갈망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주신 모든 은사와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8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3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요가를 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거지요. 그 질문을 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성도님이 어느 기독교 잡지를 봤는데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요가는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글을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요가를 할 수 없다면 똑같이 인도에서 나온 카레라이스는 왜 망설임 없이 먹는 것일까요? 카레도 인도에서 나온 겁니다. 그 근원을 따지면 극히 힌두교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맛있게 먹는 걸까요? 왜 거기에는 거리낌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요가를 해도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하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그 목적이 육신의 건강을 얻어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것이라면 요가뿐만 아니라 헬스클럽에서 하는 운동도 해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더욱이 요가가 자신의 체질에 적합하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든 그 행함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든 그것의 기준은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면 그것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저처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의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의 싹스로서의 죽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는 영광의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자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무슨 자유일까요? 그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려라. 복 주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누구든지 잘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청정한 물과 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리 오염되고 저리 오염되고 저리 치이고 이리 치이면서 내 의지와는 관련 없이 우리는 율법을 범하게 될 때가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당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율법을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의로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게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 당신의 놀라운 의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체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상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과 계획에 상반되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곧잘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을 바라보느라 주님께서 모든 사건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곧잘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내 앞에 닥친 사건이 어떠하든 그 결과는 반드시 주님의 선한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신데 그분께서 내가 가는 길을 허롭게 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만 모든 것이 완사가 형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갈 때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이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항상 그 길은 항상 옳은 길이요 형통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대체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인생은 적어도 겉으로는 아무 흠잡을 데 없이 보이지만 부지 중에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시기심이란 이러한 독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독을 지니고 있는 나 자신마저 죽이곤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미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미움을 갖고 있는 한 그 사람에게 서스럼 없이 마음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씀하네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을 것이 아니라 못 박았느니라. 이미 정욕과 탐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 이미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는 타인을 위한 배려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네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 자유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32절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36절을 서로 연결시켜 보면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동시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님 믿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정말 죄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이들은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이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른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씨들이 각기 다른 네 장소에 떨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길가에, 둘째는 돌밭에, 셋째는 가시떨기에, 넷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앞에 새 장소에 떨어진 씨들은 새들이 먹던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여 말라 죽거나 결실하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단 하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농부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세 곳에서는 결실이 없었고 오직 한 곳에서만 결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떨어진 씨를 온전히 삼켰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똑같은 씨를 받기만 했을 뿐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자기에게 떨어진 씨를 고스란히 삼켰습니다. 흙이 씨를 삼키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풍성한 진리의 열매를 거두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떨어진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켰느냐 그대로 내버려 두었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삼키지 않고는 진리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하는 일은 자기에게 뿌려진 씨를 먹는 것입니다. 일단 흙이 씨를 삼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씨가 흙을 먹기 시작합니다. 흙의 습기를 먹고 흙의 온도를 먹고 흙의 양분을 먹습니다. 필요한 만큼 뿌리를 뻗쳐가면서 흙의 모든 것을 먹음으로써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씨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이신 말씀을 사람이 먹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그 사람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격, 그의 품성, 그의 생각과 판단을 먹음으로써 그의 삶 속에 진리의 열매가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씀이 주어지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삼키고 맞지 않으면 뱉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66권이 여러분의 입맛에 다 맛있게 보인다면, 그리고 조금 더 말씀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 될 것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죄인이 받아들이기에 꺼림칙한 말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조금 더 꺼림지 않고 달짝지근하기만 하다면, 그래서 먹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다면 어설프게 먹든가 깨무르지도 않고 그냥 꿀꺽 삼키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다 보면 말씀이 이거 가슴에 확 맥힐 때가 있어요. 말씀 앞에서 진도가 못 나갈 때가 있어요. 말씀 읽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딱 1시간이 2시간이 멈출 때가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러나 일단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은 내 입맛에 맞든 안 맞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삼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때로는 입안에서 쓴 숯처럼 쓰디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그러나 그것을 삼키면은 단맛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정성을 다해 식탁을 준비하듯이 미리 기도로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사실 5분 10분 미리 나와서 조용히 자기 나름대로 마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마음, 여러분 씨 뿌리려면 밭을 경작을 해야 하잖아요. 경작도 않고 그냥 씨만 뿌립니까? 갈아야 하잖아요.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미리 와서 그냥 주어진 시간 정확하게 칼 자르듯이 와가지고 칼 자르듯이 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미리 와서 내 마음부터 갈아가는 준비가 필요해요. 주님, 내 마음밭이 좋은 땅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삼킨 그 말씀이 나를 삼키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진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우리는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매일 규칙적으로 밥을 먹듯이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 먹으면 밥도 먹지 마시오. 어떻게 내 영혼이 잘될 같이 범사가 잘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는 자꾸 제대로 양식은 안 먹고 육의 양식만 잔뜩 먹는지 몰라요. 영혼이 잘될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면 내 영혼의 문제를 돌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내 영혼을 어떻게 돌봐요? 내 영혼은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영의 양식 안 먹으면 육의 양식 굶으시오. 왜 육의 양식은 다 먹고 영의 양식은 안 먹습니까? 참 자유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랍니다. 때로는 나의 죄성이 그 말씀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척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말씀을 싹 돌리치고 지나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성을 물리치고 말씀을 삼키려면 어떻게 해요? 그만한 훈련이 필요한 법입니다. 말씀 훈련 없는 자유가 그건 자유가 아니라 무질서의 혼돈입니다. 말씀 훈련이 없는 자유함이란 사실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 훈련 없이 자유를 외치는 자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필경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참 자유는 결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자유는 오직 진리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 욕망과 집착을 이기고 자유함을 얻게 해 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끊임없는 노력이에요. 노력이에요. 언젠가 유튜브에서 중국 피아니스트인 랑랑의 연주를 제가 감상한 적이 있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에서 그의 10손가락이 그야말로 춤을 춥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손가락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격렬하게 움직입니다. 악보도 없이 연주에 전념하는 것을 보면서 떠오를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피아노를 자유자재로 다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죠. 피아노 연주도 좋았지만 건반 위에서의 자유로움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는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죠. 피눈물 나는 훈련을 거쳐서만이 비로소 건반 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신과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죄와 죽음, 걱정이나 근심, 그리고 나 자신의 욕망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믿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신뢰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거 놓쳐볼 때가 너무나 많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신뢰를 안 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믿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지. 이것을 놓치면 안 돼. 여러분, 그리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거하는 방법, 말씀 훈련을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해요. 몸도 자꾸 반복해야 근육이 생기는 것이지 한두 번 해갖고 운동 또 그러면 조금 몸이 단단해진 것 같으면 뭐가 생깁니까? 그건 착각이야. 단단해질 뿐이지 그때만 단단해질 뿐이지 근육 생긴 게 아니야. 반복적인 훈련을 해 나갈 때만이 비로소 근육세포가 생기는 것이지 훈련 없이 그냥 저절로 몸매가 만들어지고 훈련 없이 저절로 몸이 잘 생깁니까? 아니죠. 말씀 훈련도 마찬가지야. 자꾸 먹고 때로는 마음이 거리끼는 것도 먹고 아멘하고 먹고 때로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얼마나 신간이 편할까 할 때도 아멘하고 먹고 그럴 때 그것이 내 안에 영혼의 근육으로 나타나서 사탄 마귀가 다가올 때 우리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자유함이 생기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벌벌 떨어 사탄 마귀 오면. 참 자유는 말씀 훈련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참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에 항상 우리가 아멘하면서 먹고 말씀 훈련 날마다 게을리지 하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일지를 모르지만 그 살아가는 기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 말씀 부르겠습니다. 2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또 다시 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떠다네 내가 애씀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예배도 덮고 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은 도하여 주신다 예매돔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은 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말씀 안에 머물며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 나머지의 삶이 은혜의 삶임을 믿고 그 삶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로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